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우리 7장은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 제조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 짓기를 끝을 낸 7년여에 거쳐서 성전 짓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건축을 갖다 해가지고 왕궁 공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뭐 그때는 그 공사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만만치 않았던 그런 그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셔서 그들이 왕궁을 완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통치가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행정적 통치가 가능한 왕궁이 지금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성전이 불이 타가지고 이제 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권을 상실함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주권이 상실되어진 그래서 나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두 가지 축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다니엘서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성전 회복이 70년이고 그다음에 주권 회복이 70년입니다. 두 가지 축이 늘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나누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모세오경에 이 거룩한 백성과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이거를 세워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언약이 되어졌고 이 언약대로 좀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은 불가피한 거예요. 물론 뭐 이 거룩한 백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이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가 하면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라고 한다면 몸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축이 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행정을 할 때거나 할 때 늘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논리를 나름대로 깨닫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는
성전 앞에 기둥을 이제 세우는 일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축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궁을 갖다 건축했다고 하는 그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런 성전이 아니라 나라죠. 통치입니다. 통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3대 구성 중에 통치에 대한 것인데 이게 통치가 또는 법이기도 하잖아요. 이 통치가 법에 대한 집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왕정 정치로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왕이 정치를 해가느냐.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는 제사장이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통치는 왕을 통해서 해가지는 왕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우리 이제 뭐 역사서라든지 또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진 이런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세우실 때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다윗의 맏아들이 이를 갖다 해 가야 되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와가지고 왕통이 이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걸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걸 보면 사람이 아는 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의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맥락으로 해가지고 족보를 소개를 하거든요. 이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저주를 갖다 해가지고 만약에 대를 끊겠다 약속을 갖다 하게 되면 이 왕통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양자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저주는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 섭리를 갖다 해가시거든요.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뭐 한쪽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이제 물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모세가 세웠던 그 일이에요. 모세가 세웠던 일이고 또 우리 갈렙은 유다 지파로부터 이미 그의 조상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통으로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움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또 이루어 간다. 모든 일이 그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혼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축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이건 이래서 그랬구나. 성경에서 왜 이랬다 이랬다 하지? 이런 오해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들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다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9절서부터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는데 이거를 톱으로 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현대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 날로 되어져 있는 그 커터기로 해가지고 돌 같은 건 보통 재단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과연 뭘로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는 특별한 그런 그 건축 기술을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어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거석에 거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노아 홍수 이전의 문화 중에 거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큰 그 돌로 되어져 있는 이런 그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뭐 일본 그 어떤 심해에는 이런 어떤 거석으로 사람이 뭘 만들었던 같은 이 거석의 흔적들이 뭐 이렇게 발견도 되어지고, 가끔가다 뭐 이제 우리 육지에 있는 이런 그 거석이 나타나기도 하죠. 뭐 영국의 뭐 무슨 스톤입니까? 그거는 아주 대단히 큰 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군을 붙여주셨을 때 보게 되면 뭐 키가 8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뭐 그냥 격에 맞는 이 작업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 기준으로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석으로 해가지고 10자가 되어지고 뭐 이런 거를 무슨 수로 그렇게 하냐, 기준기도 없는 시대라고 해가지고 현재 건축 기술의 수준을 가지고 이때의 어떤 문화를 판단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문화적 무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다 이제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니까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렁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떤 그런 치장,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성전 지은 규모가 비슷한 그런 그 예를 설명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14절 보시게 된 노점장 두로의 히람을 고용을 했다 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마 다윗의 시대 때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근데 철기 문화가 이제 아수르라든지 뭐 지금 그 우리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무엘서 공부할 때 그들에게 모든 철기장이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가지고 칼이라든지 하는 무기를 못 만들게 만들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독점을 갖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무슨 어떤 시대별로 해가지고 철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문화가 발달해서 철기 문화가 되어져 있고 막 그런 것도 일반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걸 그렇게 시인했다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고집을 갖다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후손들이나 뭐 이제 가인의 그 후손들 이야기할 때 이미 거기에 철기장이를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가지고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철을 다루는 기술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입장 그런 걸로 봤을 때 철기 문화가 뭐 만들어지니까 언젠데 그런 그 무식한 소리를 갖다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철을 다루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다만 무슨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느니 이런 걸로 가지고 성경 부정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 발견이라든가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계를 지으시고 넷째 날서부터 해가지고 천하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천하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천상계의 일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우리 이제 여기서 뭐 천사들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게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뭐 수레의 바퀴와 같고 그 바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과 같고 뭐 이런 그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천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천하계의 상식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네들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 봤으니까 이걸 짐작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네들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천상계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뭐 12계절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천상수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천상수가 있는데 천하계의 상식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셋째 날 이 나무를 갖다 만들 수가 있냐? 그런데 왜 여섯째 날 가면은 또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다고 이야기다 하냐? 이걸 모순관계로 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셋째 날 이전에 만들었던 거는 천상수. 그 천상수가 그게 확인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먹잖아요. 그런데 천상수가 없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 먹은 건 뭘까요? 뭐 가시와 같고 그걸 볶아 먹고 뭐 이래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태양계 안에 뭐가 있어요? 만유 인류의 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기껏해야 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갖다 해가지고 그 영향권에 있는 곳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40년을 먹고 살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부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뭐 나름대로서 차원이 다른 걸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부정하는 일들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보통 우리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 자유주의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근데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현대 신학. 이것도 다 철학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것도 철학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천하계의 역사들이 이제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합리적인 설명 방법, 합리적 설명 방법을 가지고 이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복잡하게 잘 몰라요. 그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 설명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해를 갖다 해요. 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거고 뭐 상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신앙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신학적인 하나님의 설명을 그냥 우리는 믿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해가지고 이해를 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그런
연재가 되고 그러는데 그다음 뭐 헌법 뭐 이런 걸 비판하다 하더니 이번에 온 걸 보니까 뭐 자기 어렸을 때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근조근 자주간 설명을 다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2층에 무슨 집에 있었는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교회당에서 뛰어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노는 거를 이제 막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그 주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개인 집이었었는데 개인 집인데 그러면 교회당으로 쓰지 않았을 적에는 거기가 무슨 뭐 술을 먹고 난장판을 하든지 뭐 노름판을 갖다 했는지 누가 알 게 뭐냐. 그런 곳이 어떤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주 심한 갈등을 느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갈등을 느꼈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 성경이 맞냐,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걸로 평생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동안 거짓말했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뭘 이야기한 줄은 알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인 이야기여서 자기가 평생을 두고 그렇게 고민했다 했노라. 맞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이게 교회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이것도 뭐 한 달에 얼마씩 세를 갖다 내 가지고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교회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합리적인 걸로 해서 우리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인데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런 그 건물이 과연 그냥 일반 건물 우리가 뭐 이 사사로이 쓰는 개인 주택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 이 주랑인이 뭐 자기의 사저를 갖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저와 성전과의 지금 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교회당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서 그런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이거 귀한 곳이에요. 아니 뭐 똑같은 건물인데 뭐가 귀하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신학적 작업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신학적인 특별한 일을 갖다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이런 곳은 일반적인 일을 갖다 하는 것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왜 그래도 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런 자세를 왜 취할까요? 여기서 기도하면 오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오면 안 되나요? 교회당에 와서만 기도 갖다 해야 되나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왜 그래야 돼? 집에서 하고 오면 되지. 아니면 뭐 들어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오면 되지. 여기 오면 왜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기도를 다 하고 그럴까? 이런 신앙적인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 방식으로 해서 젊은 아이들, 요즘에 그 젊은 아이들 신앙심은 없고 뭐 이런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에 대한 건 훈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 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고도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흙은 하늘 심판받을 천하의 개의 물건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6째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건 언젠가 심판을 갖다 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걸로 첫째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첫째 아담의 필연적 실패가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건 심판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 아담의 씨로 오지를 않고 성령의 씨로 이제 받고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중보자라고 이렇게 해요. 중보자 예수는 물론 우리의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은 이 흙으로 만든 거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나 흙이지만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분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를 위하여 죽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그걸 입고 오신 거거든요. 대속을 해야 되니까. 대속을 하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활을 갖다 했을 때는 이것이 사망 세계에 이렇게 구속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셔요.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승천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넷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우리가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 만들어 놓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잖아요. 셋째 날 아랫물을 가지고 물과 묻을 나누셔요. 그러면 물과 묻으로 있는 셋째 날 만들어 놓은 기초 위에 여기서 우리가 바다의 생물도 만들고 뭐 무채 나무도 만들고 이런 넷째 날 이후의 기초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없어질 것이 있지만 영원한 셋째 날까지 만들어놨던 이 기반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천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3일째까지는 요거 있고 넷째 날부터 이거고, 근데 여기에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어놓은 요소가 없다고 보는 건 안 돼요. 왜? 셋째 날 만들어 여기 있으니까 물과 무추로 나누시고 이것이 셋째 날 만들어 놓은 건데 넷째 날 그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짐승과 무채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섭리 역사를 위해 가지고 했던 일은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섭리했다 해 가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덴을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에덴을 심었던 그 일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될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가고 그다음에 땅은 체질에 불에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영원한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이렇게 구조를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없으면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심판받을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었다고는 그런 구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구조를 아는 것만큼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이 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사도 바울이 늘 경계를 다 하지만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또는 접근하는 자세다. 이걸 놓치게 되면 합리적인 설명을 또 해가지고 다 망해요. 이게 다 망하는 일이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한테 해가지고 그 녹공사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든 공사가 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지금 앞에다 세운 기둥에 대한 그 모양이에요. 조금 진한 그 녹색으로 보여준 그 머리 부분, 둥그런 그런 그 부분들, 그런 거로부터 지금 그 규모를 갖다 쭉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또 노슬을 녹여서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지금 그 모양새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구본처럼 뭐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따 만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7에 딴 그런 그 모양새를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저 머리가 지금 올라간 게 4규빗이에요. 그 아래 게 5규빗이고 그리고 이제 그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저 석류로 해가지고 200개의 문양을 갖다 지금 이제 새겨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로 하였으며 이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성전을 세우고 마무리로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외양이 뭐냐면 이 기둥인데 이 보아스와 그다음에 야긴이라고 하는 2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은 그가 세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이 보아스, 야긴.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이 처음서부터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하시는 중요한 요소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지으시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 성전의 이 2가지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실 대표적인 모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단순히 뜻풀이를 갖다 해가지고 뭐 이걸 능력이 있다, 세우신다, 뭐 이런 걸로 접근한다든가, 이건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앞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거를 증인의 수,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갖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갖다 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증인의 수니 진리의 기둥이라느니 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라고 하는 2가지 기둥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포괄적으로 2가지가 설명하는 방식이 뭘까? 그런 걸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알지 않으면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때마다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설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쪽 성전을 지을 적에는 보아스와 야긴으로 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럼 통일이 안 돼 뭔가. 그럼 같은 의미라고 하면 통일되어지는 뭐가 있을 터인데 그 공통이 되는 의미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보아스하고 야긴 뜻만 풀이하면 하면 됐지. 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의미를 거기서 왜 가져?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하시고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가지고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양대 언약을 지금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대 언약을 하는데 특별히 성전에다가 세우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사제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곳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은 이 양단에게 2가지의 그런 어떤 뜻을 다 함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조 사역. 이거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를 쓰는데 창조 사역을 했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나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실 때 이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실 적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약속,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성전 앞에다 세워주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창조 사역이라고 한다면 천지 창조가 포함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섭리 사역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행위 언약으로부터 은혜 언약에 이르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했다 했잖아요. 뭐 그걸로만 해가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실체적으로 했던 건 그건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역사는 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열조를 세우시고 이 열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언약 자손이 되어지는 이런 그걸 우회해가지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가지고 언약 자손의 12아들을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열조의 언약 자손이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섭리했다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창건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창건되어진 거를 섭리했다 해가신다.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창건되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섭리할 때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회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여기 포함되어진 것을 설명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대로부터 그 다음에 그 허다한 뭐 이런 그 주제의 설명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나온 유추되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는 근본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할 자와 그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갖다 해가실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해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를 뭐 보아스와 야긴 능력,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이런 단어의 개념을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를 폭넓은 이런 의미를 부여했을 때 우리는 이게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의 같은 의미를 우리가 이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뭐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 기둥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도 있고 터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해가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 자를 위한 섭리를 갖다 해가실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역사겠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사역을 하다 통해 가지고 그를 다 불러들이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우신 교회를 이제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자와 실패하는 자를 구분했다 해가지고 이기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서 실패하는 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이런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 때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했다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자,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가 하시고, 그 23절로부터 26절 높바다 제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길어요. 그러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 녹기둥,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오늘 끝을 맺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두 녹기둥과 같이 그가 세우신 능력으로 해가지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그분께서 능력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양대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그의 의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우리 주랑의 녹기둥에 대한 의미를 또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지 않냐는 마치 합리적인 생각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의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들이 이 몸은 썩을 몸으로 되어져 있고 죽으면 이제 썩어 없어질 그런 그 몸을 입고 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썩어져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성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썩을 몸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찌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몸이라고 해석을 하다 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10분 이해해서 합리적인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반복음적인지를 우리들 기억나게 해서 마치 합리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무식한 자를 계몽하듯이 하는 이런 무지한 교육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가장 무식한 복음의 길을 우리 인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중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